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이 신적 질서와 진리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고방식과 정신의 세계가 저희의 새로운 정신이 되게 하시며 그 속성으로 다시 창조시켜 주시고 본연의 저희 각자를 찾게 하시며 저희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자아와 또 다양한 기호, 정서, 경향, 자기의 뜻 이런 자아에서 발로된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뿌리째 송두리째 캐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모두 다 불살라 없애버려 주시고 이 진리로 모두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나라를 학습하게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신 성경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7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을 요즘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계속 주시는 그 계명의 차원의 나라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즉 다윗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16절에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다윗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시죠.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렇게 쭉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탄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즉 다윗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성심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계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3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곧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기만 하질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도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주시더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맨날 뭐 해라 뭐 요구만 하셔. 뭐뭐뭐 하라고 뭐 지키라는 것만 맨날 말씀하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먼저 아버지가 누군가를 충직한 아버지께 참 정말 충직했던 한결같았던 그런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니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다윗을 정말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고 이렇게 축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축복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하고 왕자도 영원히 튼튼할 거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도 이렇게 축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다중적 관점이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죽어서 없어진 다음에도 너의 뒤를 이은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아주 충분히 축복하고 너를 기쁘게 해주마 라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가 배제된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먼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화답을 드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고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살아가야 될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자기 배제를 위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보니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 하시고 걱정 말아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네 후손을 통해서라도 네 가문과 네 왕권을 내가 이렇게 튼튼하게 계속 축복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기쁘게 해주시는 다윗을 이런 자기 배제의 거룩한 사랑의 그 마음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되려면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중적으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까지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쁘게 해주마라고 하시는 이 마음이, 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노력을 하면 됩니다. 나의 내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우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겉모습은 예수님이셨고 어머님이셨지만 속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똑같이 일체, 삼위지만 일체, 하나의 정신으로 가득 차셨었죠.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이런 사랑을 나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죠. 왜? 내 내면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런 사랑,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펼쳐나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노력으로는 절대 자기 배제를 하는 이런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실 때 올바르게 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 맨날 사사로운 감정이 올라와서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누구를 받아들이고 끌어안는다? 이런 인간적 노력은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참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가려면 이런 자기 배제의 사랑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은총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계속 청원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혹은 어머니께 아버지께 성령 하느님께 이렇게 자기 배제를 한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그 은총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청하고 그런 은총이 나에게 오셨을 때만 이런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성심을, 이런 아름다우신 고결하신 이런 성심을 닮은 거룩한 사랑을 나도 하려면 나의 내면을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런 정신으로 자기 배제의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을 드리기를 저의 내면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거룩한 그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뭐든지 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간적인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거룩한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제 역겨운 인간적인 속성은 다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이런 뜨거운 갈망으로 반복적인 청원을 드려서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그 청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희생과 고통을 봉헌드리고 이런 것이 뒷받침돼서 아버지께서 얘는 이런 갈망과 이런 노력과 이런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하니 주어도 되겠다라고 그런 어떤 은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기반이 닦였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은총을 받아야만 이런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 성인께서 얼마나 계명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었는가. 이분의 정신세계가 진짜 계명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냐?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성모님께서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 잉태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요셉 성인이 아시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셨을 때에 이분의 이 행동을 보면은, 실제적 행동을 보면 보통의 남자라면, 예를 들어 인간적인 어떤 자아에 갇혀서 살아가는, 하느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 자아에 갇혀서 살아가는 보통의 남자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길길이 날뛰면서 막 죽일 듯이 덤벼들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걸 막 세상 천지에 다 모든 사람이 알게끔 다 동네방네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고 뭐 다양한 반향이 있겠죠. 근데 요셉 성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알게 됐는데 여기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희생이 전제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된 걸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성인을 그리스도의 시나 이런 곳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분이 일평생을 의롭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마음 자체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모님을 만나셨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셉 성인께서 훨씬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왜 요셉 성인께서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하셨냐면 그 조카들을 돌보셨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막 전쟁도 많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그 조카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청해서 그 조카들을 돌보셨어요. 그 조카들을 막 돌보니까 어떻게 뭐 결혼을 하고 이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자꾸 이렇게 차게 된 거예요. 그것만을 봐도 이분은 참 자기를 배제시키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몸소 사는 것이 내재화된 이런 의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거기서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셉 성인의 인품이나 처신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계명을 아예 내재적으로 지키면서 사셨던. 왜? 계명의 기본은 자기 배제니까. 아예 그랬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모님의 배필로 점지가 된 거죠. 그런 그릇이시니까. 아무나 성모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은총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속성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런 일에서도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를 보니까 그렇게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성모님의 일을 세상에 온 동네방네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인데, 그쵸?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이 모르는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배신 행위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세상에 드러내서 성모님에게 해가 가게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훌륭한 마음이죠. 정말 훌륭하신 정신이에요. 그래서 남모르게 조용히 그냥 파혼하고 없었던 일로 덮기로 했었던 거예요. 혼자 마음의 의중이. 그럼 19절 하나만 봐도 인격이 드러나죠. 여기 요셉 성인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끝까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좋게 끝맺음을 하기를 원했던, 상대방이 끝까지 그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그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래도 끝까지 그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럼 이 한 문장만 봐도 요셉 성인의 성격과 인품과 정신세계와 평상시에 무엇을 따르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죠. 이런 겁니다.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분은 철저히 자기 배제를 하면서 평상시에도 살았던 아주 계명에 충직한 그런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고 그런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배필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 성인의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요셉 성인이 막 이제 고뇌를 하셨겠죠. 근데 고뇌를 하는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고뇌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쵸? 아버지께서. 천사를 파견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란다. 이렇게 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근데 이 후미에 반향하는 나라도 또한 훌륭해요. 여기 24절을 보면은 어떻게 반향을 하시죠? 그 천사의 메시지를 꿈에서 듣고 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절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평상시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으로 살아갔는가가 여기 다 드러나요. 그쵸? 아마 하느님과 친숙한 영성의 관계를, 하느님을 절대 신뢰하는 영성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마음을 바꿀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아시죠?
인간은 완고 자체고 고집 자체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까 이 민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아로 아주 절대 고집을 꺾지 않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하느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금송아지를 믿는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이. 근데 요셉 성인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니 꿈에서 천사 한 번 봐서 천사가 말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그걸 누가 이렇게 절대성으로 받아들이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두 번 묻지도 않아요. 의구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성과 절대성이 있어요.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한번 전해준 그 꿈을 보고 이거 잘못 꾼 꿈인가 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까지 꿈 한 번 와서 나타났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렇게 하시죠. 여기 반향을 보면 잠에서 딱 깨어나시더니 그 천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방구 토 하나 달지 않고 왜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평상시에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영성의 관계성을 살았는가? 이건 정말 친밀함 자체고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성이 평상시 마음과 정서의 나라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저렇게 반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또 요셉 성인이 훌륭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절대성이 있고 아버지께 정말 신뢰를 두고 평상시에도 살았구나. 그래서 그 영성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두터웠구나. 아버지를 믿는 신이 성실한 그 마음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하나 딱 전하고 갔는데 요셉 성인은 이걸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고 마리아에게 있는 일도 그런 일이구나 라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의심해서 물어보거나. 여러분 지가리아를 보세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그 지가리아는 어떻게 반향했습니까? 그 성전 봉사할 때 자신이 그 그 직을 담당할 번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왔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그걸 지금 내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나라에서 반향하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건 꿈도 아니고 실체로 온 거잖아요. 천사가. 그쵸? 성전 봉직을 하려고 천막 안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실체로 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실제로 왔는데도 그렇게 반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건 꿈이죠. 꿈에서 천사 한번 봤고 천사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반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지가리아를 보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인간, 그렇게 의심이 많고 단순성이 있어야 될 때는 단순하지 않고 단순성 없고 따져봐야 될 때는 단순하고, 이렇게 어디서 단순성을 써야 되고 어디서 절대성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무식한 인간, 이런 반향도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24절에 요셉 성인의 반향은 얼마나 훌륭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요셉 성인의 행동이나 반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축복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속성이 다르고 반향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르고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의 마음의 정서가 다릅니다. 그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오늘부터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나는 그냥 대강 살다가 어떤 중요한 일이 딱 생겨. 그럼 그때 딱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평상시에 하느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와 어떤 관계성의 나라에서 진실의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그게 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막 살고 내 멋대로 내 자아나 따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은총이 왔을 때 그때 잘해야지, 이런 것은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 다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얼마나 계명의 정신을 충직하게 나의 정서가 되게 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 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축복받기 위한 지름길이고 하느님께서 즐기시고 반기시는 정신의 기본이 바로 계명의 자기 배제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과 그리고 일독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기 배제의 정신을, 즉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수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